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가 묻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인데 이 율법과 할례가 우리의 정서에는 뭔가 좀 탁 와닿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좀 바꿀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노력과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라는 말은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내가 노력과 열심을 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결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착하게 살면 열반하고 득도를 하면 해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해탈이 되고 극락에 간다. 이런 생각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가 이 세상에 있기는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학 입시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바라는 대학에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을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믿음으로 갈 수 있나요? 공부는 안 하고 이제부터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요. 안 하고 수학 학교도 안 가고 하면은 갈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학교 입학하려면은 인근 지역에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학대를 가니까 한신대를 갔고 한신대는 수원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산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오산까지 가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갈까 했더니 학교에 뭐 시험 전날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이렇게 나눠주고 뭐 하는데 그때 학교 선배들이 멀리서 오는 학생들은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손을 들고 제가 그 집에서 하룻밤 자기를 원합니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갔죠. 선배들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이제 정리해 놓은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저만 자기로 한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자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한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 좀 달랐어요. 그 친구는 앉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을 하네. 그래서 제가 뜨끔했죠. 신학대학은 저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날 밤 같이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알겠어요? 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길래 가면서 그때 나랑 같이 잤던 그 밤 열심히 기도하던 그 친구를 내가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친구는 안 왔어요. 지금처럼 여러 학교에 넣고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한 학교 정해놓고 그 학교 못 가면 1년 재수인 거예요. 그 친구는 떨어진 거죠. 그때 알았어요. 기도로 답안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답안지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잘 치셔야 돼요. 좀 믿음의 말로 해볼까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초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 육체에 있는 문제는 대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도 그러겠냐 이거예요. 구원도 대학 입학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하는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추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산헤드린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우리에게는 막 29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70명이 있습니다.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이고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70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 실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랍비이기도 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러니 그는 지식으로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력도 대단하고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주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드러나요. 뭐 때문에 왔냐면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왜요?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능력으로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생의 문제를 알고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놀랍게 하지 말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힘이 아무리 대단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는 열 수 있고요. 육체의 문은 열 수 있다 이거예요. 육은 육이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힘으로 영을 열 수는요. 하늘 문을 열 수는요. 하늘나라 문을 열 수는요. 없다 이겁니다. 하늘나라 문을 열려면 어떻게 열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거는 니고데모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참 어리석은 게 주께 반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옵니까? 그는 끝까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내 힘으로 해야 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너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노력으로 여는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능력과 힘으로 열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문을 열 수는 없다 이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인물은 바울인데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유대교에 대해서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읽을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너 나 왜 박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뭐만 만들어낸 거예요. 주께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박해하는 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실력이었다고요. 사울이었을 때의 실력이었다고요. 한 명 더 해봅시다. 일반 유대인이에요. 일반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가 묻는 말이 뭐였다고요?
선한 일을 물었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겁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 질문의 의도는 영생은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었다 이겁니다. 유대인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떠한 선을 해야 되고 그 선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그 선에 대한 열심을 가진 그들이 뭐를 하던가요? 줄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놀랍죠. 선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요. 어떠한 선을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고요. 그걸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줄을 죽이더라. 니고데모, 바울, 일반 유대인. 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니고데모, 우리보다 훌륭해요. 바울, 우리보다 충성돼요. 일반 유대인, 선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더라 이겁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실까요? 그 말의 뜻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노력과 그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를 믿으려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내 노력으로. 저 사람 안 됐어? 저 사람이 안 된 건 저 사람이 열심을 안 내서 그런 거야. 난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리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더 집요하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강팍하다 그래요. 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팍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읽은 책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얀 고래, 모비딕이에요. 이 모비딕이 참 재밌어요. 그 모비딕이 이 하얀 고래가 무엇인지 작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경, 하얀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하얀 고래, 백경이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경을 잡으려고 하는 그 선장의 이름은 무엇이냐? 에이홉입니다. 에이홉. 에이홉이라 그러니까 혹시 뭐 제이홉 이런 거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만 알고 있군요. 어쨌든 제이홉이 아니고 에이홉입니다. 에이홉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영어로 읽으면 에이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경의 사냥꾼은 아합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합은 어떠한 세상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아합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땡땡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아합입니다. 근데 그 아합이 그걸 이루던가요? 못 이루더라 이거예요.
못 이루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더라 못 포기하더라. 포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그의 집안이 절단날 때까지. 아합이 죽는 것은 고사하고 아합이 죽고 그 자녀들이 절단날 때까지도 그 가족이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모비딕에 나오는 에이옵도 마찬가지예요. 백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에이옵이 작살을 던집니다. 작살이 고래 등에 딱 꽂혔어요. 그래 고래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놀래가지고 작살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경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예요. 반면에 이 에이옵이 타고 있는 배는 작은 배예요. 그러니 이 고래가 막 끌고 가니까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래를 끌고 와야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래가 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살을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자기도 들어가니까. 근데 이 에이옵 선장은 작살을 끊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 자기가 타고 있는 배도 물속으로 들어가고 당연히 에이옵 선장도 뱃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그가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작살을 놓지 않더라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러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작살을 끊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걸 하는데 불구하고 그 에이옵을 영웅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렇다 이겁니다. 구원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뭘 보면 아냐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일단. 근데 성경뿐이 아니라 일반 역사를 봐도 망하는 역사이지 서는 역사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방송을 봐도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봐도 사람에게는 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다,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보면은 사람은 죄 속에 있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영웅이라 그런다니까요. 성인이라고 부르고 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러야 돼요. 보리수 밑에서 뭔가를 이뤄내려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그래야 되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30년 면벽 수행하는 사람 보고 안타깝다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라 살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기가 살아봤거든요.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기가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죽게 책망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안 된다,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악함이에요. 왜 사람의 악함을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자꾸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했던 사람처럼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너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러니 예수를 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근데 할례를 9절에서 12절까지는 무할례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할례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에서 12절까지 무할례자의 초점에서 이 할례를 좀 바라볼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들은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은 뭐 해야겠어요? 할례 받아야 돼. 다른 거 중요해.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해. 다 중요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할례부터 받아야 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구원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반론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을게요. 그런즉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때가 할례를 받고 나서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물어본 겁니다. 언젠가요? 할례 받은 이후인가요? 할례 받기 전인가요? 산수합시다. 이제부터 산수입니다. 어려운 산수는 아니고 아주 쉬운 뺄셈 산수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받은 나이가 언제라고요? 99세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때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가 몇 살일까요, 이건요? 여기는 몰라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75세는 아브라함이 부림받았던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 저 나이를 우리는 영원히 모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6장 16절에 등장해요.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6살이에요. 자, 산수예요. 네. 할례를 받은 게 99세.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 빼면은 몇 년 전이에요? 1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앞이 15장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15장은 몇 살이어야 돼요? 이 하갈이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한 1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7삭동이도 있고 8삭동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10달을 돌려야 될 거예요. 10달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1년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15장은 최소한 몇 살이 돼야 돼요? 85살이어야 돼요. 그러면 할례 받기 몇 년 전이에요? 14년 전이에요. 14년 전 느낌 팍 오죠? 어떻게 오시나요? 7 곱하기 7. 성경 7이 몇이라고요? 완전수예요. 그 완전이 W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은 뭐예요? 강조예요. 그러니 할례 받기 아주 전에 그런 의미예요. 물론 14년 맞아요.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할례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건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없다 이거예요. 아주 먼저에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라고 칭했기 때문에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러자 유대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의롭다라고 관계없는 율법을 할례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도 없다면서요. 왜 하라고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증서를 어디다 해놨다고요? 아브라함 몸에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그 약속이 일단 그 약속은 뭘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있어요. 1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길지만 읽어봐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지금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자손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거를 반드시 내가 할 거야, 내가. 그걸 내가 할 거를 내가 네 몸에다가 새긴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할례라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인침이래요, 인침.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몸에다가 인으로 쳐놨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롭다 된 게 아니라 이미 의롭게 하신 것을 인을 친 사건이 할례라고 주께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좀 쉽게 할게요. 목동이 있어요. 목동이 시장에 가서, 가축 시장에 가서 양을 사왔어요. 양을 사와서 돈을 주고 사와서 데리고 와서 자기 우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라면 인을 쳐야 돼요. 이게 내 양이라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목동이 너무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오늘 사온 양의 엉덩이에다가 인치는 거를 내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양은 언제부터 이 목동의 양이에요? 어렵지 않죠? 인을 친 다음부터요? 아니면 사올 때부터예요? 사올 때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인을 치든 안 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자가 사왔냐 안 사왔냐 이거예요. 목자가 사왔으면 인을 치든 안 치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누구의 것이라고요? 목자의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선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선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냐면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뀐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그게 맞는 것이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시작됐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초점을 무할례자에게서 할례자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음이 뭐니까? 구원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의 당상을 따놓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자부심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을게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대요. 세상에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상속을 어떻게 받냐면 율법과 할례로 안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까지 유대인은 상속을 뭘로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 났기 때문에 자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래요. 왜요? 구원은 처음부터 뭘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다 이거예요. 맞죠? 그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면 그의 아버지가 뭐여야 돼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러니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받았다고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받는다 그러면 저 은혜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관계없이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는 저걸로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받은 거야. 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이 자격이 돼버렸잖아요. 자격이 돼버렸으니까 은혜는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는 자격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어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뭐 한다고요? 예수를 죽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죠. 아주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 곧 할례 받은 너희도 구원은 절대로 자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려운가요? 좀 쉽게 합시다. 사실은 이게 쉽게 하는 거를 써놓고 사실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하면 알아듣게 되고, 알아듣게 되면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알아들으면 시험 받아요. 하지만 나왔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든 해야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장로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안수 집사의 자식이고 권사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니까 헌금하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받지 않는다고요. 내가 누구의 핏줄로 태어났고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 가족도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뭘로만 된다고요. 로마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상속자가 누구냐? 이거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몸속에서 태어난 혈육의 상속자가 아니라 뭐의 상속자라고요? 그 믿음에 속한 자라고요.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가 상속자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다시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아브라함이고요. 내 후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했죠. 일단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밑으로 쫙 태어나는 사람, 야곱 뭐 쭉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만 있지 않아요. 이스마엘도 후손이에요. 이스마엘도 또 이스마엘 쭉 태어나는 그 아랍의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구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그 구두라를 통해서 나는 자들도 다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내 후손이라는 건 복수로 써야 돼요. 많으니까. 근데 내 후손은 단수로 써놨어요, 성경이. 단 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너와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단 한 사람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대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이미지가 뭐죠? 우리에게? 대개 많은 성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은 어떤 이미지예요? 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멸망받을 성읍이에요. 소돔 땅이에요. 아모리 7족 속에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야 되는 땅이고 망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을 아브라함의 단 한 명의 후손에게 그 땅, 멸망받을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 한 명에 의해서 다스려지겠죠, 가나안 땅이. 멸망받을 땅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암이 되고 있는 중이죠. 망할 땅인데, 멸망할 사람인데, 그 멸망할 사람이 저 단 한 사람에게, 단 하나의 후손에게 속해버리면 거기가 복을 받는다고요.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 단 하나의 후손에게 속하지 않으면요,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가 된 거예요? 가나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 단 하나가 누구냐 이거예요. 단 하나가 누구죠?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저 단 한 명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뭐예요? 이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전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냐면 할례 받은 자이든 할례 안 받는 자이든 모든 자의 구원은 저 단 한 사람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노아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에녹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 예수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가 구원에 이르더라 이겁니다. 반대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에 속해 있는 자라면요, 그거는 구원받아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죄를 졌든 안 졌든 관계없이 오직 그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반대로 그가 아무리 실력 있는 자라도 그는 예수에게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실력 있는 자는 못 가요? 실력 있는 자는 못 가요? 안 가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안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거예요. 율법을 하라고. 근데 우리 주님이 율법을 안 주고 예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데 못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로 구원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됐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뭘 행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실이고 성도는 사실을 알을 때 깨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뭘 듣는 거예요? 뭘? 예? 뭘 듣는데 믿음이 나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를 붙잡지 않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이야기를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 알으셔서 예수를 붙잡으셔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너희를 좀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에게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시험해보라고. 너희가 예수에 속했는지 예수에 안 속했는지 시험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급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급한 거는 우리가 예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을 들으실 때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는구나. 이거를 죄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아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